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드리는지 잊어버리셨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나서 4장 오늘 1절에서 주보에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 후에 기도 후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그 말씀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에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또 힘써서 그렇게 또 코로나를 또 이렇게 개인 방역을 잘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단계가 또 떨어졌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얼굴 확인하시고 그동안 못 봤던 얼굴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못 봤던 얼굴도 한 번 더 봐시고.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영상은 따로 송출이 되지 않고 이제 설교 시간 이 설교 부분만 따로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이 녹화본만 그렇게 올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아도 이 실시간 영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체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 교회가 대체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 영상을 또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로 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 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예. 화질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월이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시간대에 같은 이 공간에서 또 함께 다른 공간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이어서 말씀을 하는 부분도 쉽게 이제 제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씩만 좀 요약을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있고 또 TV에 유선이 잘 돼 있어 갖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 모바일이 또 안 되고 또 휴대폰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조, 2조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교회하고 단절이 돼 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좀 염려를 좀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유선으로 TV를 이렇게 시청을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TV로 하니까 좀 잘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실 때는 제가 집에 한 번씩 신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신방을 해서 TV로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하니까 이 휴대폰으로 하면은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저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이제 폭탄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또 이 휴대폰으로 또 못 보게 되는데 유선은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목사의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힘이 들고 오늘은 이제 또 대면 예배를 다 드리러 와야 되니까 이제 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제 목사의 또 마음에 또 어제 또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아주 늦은 시간에 와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최대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앉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드리니까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씩만 우리가 좀 요약을 해봅시다. 요나 선지자는 원래 아수르라는 니느웨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불렀던 그 사명에는 어느 나라였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수르라는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었을 때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이제 가다가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바다 이제 한 중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큰 태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 큰 태풍도 사실은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이 배가 짜그라질 정도의 그런 태풍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셔서 그 큰 태풍을 이 요나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던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이 태풍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뱃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로 이제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져짐을 받은 이 요나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번역본에서도 고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큰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바닷가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봤는데 오징어도 엄청난 큰 대왕 오징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큰 물고기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이 요나 선지자가 며칠을 있었느냐? 밤낮 3일 밤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요나가 이제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요나서 2장에 나온 그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회개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 기도에 보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놓여 있는 자신의 그 한탄스러움, 자신을 향한 그런 기도가 2장에 가득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었어요? 니느웨로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하여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어쨌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콕 닫고 아예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억지로 데리고 그 물고기를 데리고 가서 이 니느웨에 이 요나 선지자를 뱉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니느웨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다시 이제 그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어요? 얼마나 큰 성읍이었어요? 성경에서 표현을 하기를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 만큼의 큰 성읍이었는데,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어떻게 전했습니까? 3일 동안 전해야 될 그 지역을 하루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하루도 어떻게 전했어요? 대충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요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하루 동안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3차적으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1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요나 선지자의 그 복음의 소리를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한 지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리게 됩니까? 니느웨 성의 왕에게 들리게 되고 그 니느웨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3차적으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운동이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회심을 하니까 니느웨의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런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요나 선지자가 정말 무성의한 그 복음의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 그 뒤집어지는 일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또 하나 충족되어져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회개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준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충족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의 충족.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요, 한쪽 면만 일어나지 절대로 그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충족이 뭘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곳은 은혜의 바다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그 무성의한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고요.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어떤 게 충족이 되었느냐?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에 이 니느웨 성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의 밭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 거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영적 상태 검사표를 좀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좀 보셨어요? 예. 제가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로 다 이제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예지 지문이 이제 그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몇 가지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아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7, 8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안 믿어요. 평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몇 가지가 여러분 충족이 됐어요. 예. 정말 여러분 그런 표들을 이렇게 제가 주신 그 표를 좀 살펴보면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과연 이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100% 충성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까? 예? 어떤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선지자 같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요나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좀 바뀌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니느웨라는 이 한 나라가 통째로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우리가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나라의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느니웨 성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 나라의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지역의 한 마을의 한 통째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한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데, 한 지역의 한 마을에 하물며 니느웨라는 한 나라가 뒤집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니느웨 성이 이미 통째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라 그래요? 성을 내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요나가 크게 악하여 그는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은 이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백성들, 하물며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크게 악하여 크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여기에서 매우라는 이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크다, 그리고 위대하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얼마큼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조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인데 한 나라가 돌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통곡할 일이고 싫어할 일인가?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선지자로서의 자세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몇 점 드리고 싶어요? 예? 빵점. 정말 그러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고,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실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을 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2절 말씀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 고국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뒤집어 놓지 왜 하필 이 아수르를 뒤집어 놓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실제적인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 니느웨 성이 뒤집어진 게 매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상황을 봤을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매우 화가 나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어떻게 읽어봤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이 4장 1절, 2절까지에 나왔던 이 요나 선지자의 자세는 점수로 따지자면 몇 점이에요?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투덜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기의 일이 끝났으니까 거두어 가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아수르가 흥왕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런 이 배경적인 말씀이 눈에 이제 좀 들어오세요? 예?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곳,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어떻게 해요?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서로 뭘 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샬롬 사랑합니다. 예. 샬롬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건 축복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 또한 또 축복하고 싫은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축복은 가끔씩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예? 축복을 하려고 딱 봤는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예? 막 얼굴만 보면 어떡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얼굴만 보면 사랑스럽고, 얼굴만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얼굴만 보면 막 이 꿀이 꿀꿀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얼굴을 딱 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는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인지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할 텐데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는 조금 천천히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좀 말이 좀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시가 나오는데요. 다윗이요, 성도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그 삶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삶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끔씩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장치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치가 뭐냐면 성도가요, 남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축복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구에게 준다 그럽니까?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한 우리의 사실은 사명과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베베 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어디에 앉습니까?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려고. 왜 그 성읍을 봤을까요? 예? 진정으로 회개한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몇 가지의 표적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부터 본문 말씀으로는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가지의 표적인데요. 한번 그 표시를 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11절 말씀을 딱 끝을 내고 나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것도 자기의 기쁨입니다. 예.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쪽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옳습니다. 예. 성을 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 6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를 예비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니느웨 지역, 이 지역은요
그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지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맞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예.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햇빛이 있는 곳과 그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그늘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이스라엘은 아무리 더워도요, 한 40도 이상 올라가도 우리처럼 이 끈끈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덥질 않아요. 그늘에 딱 가면 선선합니다. 시원합니다. 예. 정말 있을만합니다. 예. 그런데 햇빛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햇빛이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챙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선글라스, 그리고 이 두건 같은 거, 예. 그리고 이 피부에 바르는 건 뭐예요? 선크림.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햇빛은요, 굉장합니다. 예. 특히 여름 햇빛은 아주 살인적인 햇빛이에요. 그런데 그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시원해요. 예. 우리의 여름하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예비를 하셨으면 그 박넝쿨이 탁 일어났을 때 요나에게 그늘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이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라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야, 참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그걸 이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하셨는데 요나가 이 박넝쿨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 박넝쿨을 이 벌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뻤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박넝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예비를 하셨어요. 뭘 예비를 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 거예요. 이 뜨거운 동풍이라는 게 맞아봐야 합니다. 예. 저는 사막을 한 3일을 다녀봤거든요.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양이요, 요나의 머리에 탁 쬐기 시작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혼미하여. 여러분, 혼미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 막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예. 그 사막길을요, 하루만 딱 걸어봐도요, 야, 빨리 이 사막길에서 내가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는 그 햇빛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기뻐하고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끝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여기서 끝이 내버릴까? 적어도 요나의 회개가 좀 들어갔다면, 그죠? 예,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더 이상 기록할 말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축복의 영역을 사실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관계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왜 하필 목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어지고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싫은데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이제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이겨내고 축복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하물며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에게 보여줬고 또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한 뼘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원수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조금씩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마저도 사랑하고 그 영혼마저도 품고 있고 그 영혼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 처음 발을 담은 어린 생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